할렐루야. 오늘 새벽에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부끄럽지 않은 복음으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의 서신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쓴 편지입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순교가 가까움을 알았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의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의 글을 쓰고 있는데, 그것이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는 그 자신이 살아왔던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믿음의 아들이고 복음의 동역자인 디모데에게 장차 앞으로 어려운 시기가 올 텐데, 그때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굳게 서 있을 것을 당부하는 메시지가 디모데 후서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1장을 보게 되면 바울이 그 자신의 정체성, 그가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가 되었고, 하나님의 뜻 안에 들어있는 것은 바로 예수 안에 생명의 약속이다라는 것입니다. 곧 이 생명의 약속,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이 바울이 사도로 지금 부르심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의 뒤를 이어서 복음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디모데에게도 동일한 사명이 주어져 있음을 드러내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신이 걸어왔던 그러한 길을 동일하게 걸을 수 있도록 오늘 2절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또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어야 될 것을 서두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힘을 가지고 우리가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와 평강, 이것이 우리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죠. 자, 바울은 오늘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 감사의 내용은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거짓 없는 믿음 때문입니다.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을 성경은 거짓이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이 없다고 하는 것은 이 디모데 전서도 밝혔지만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안에는 거짓 가르침을 주는, 그래서 거짓 믿음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와 대조적으로 디모데는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은 거짓 있는 믿음이 있고 거짓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이 거짓 없다는 얘기는 위선적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위선, 진짜같이 꾸민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은 실상은 믿음이 아닌데 믿음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참된 믿음, 이것이 거짓 믿음과 반대되는 겁니다. 믿음인 것처럼 보이는 것. 근데 그 믿음의 그 핵심이 뭐냐는 것을 이제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그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신앙의 근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가 영적인 유산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발생한 것이 아니라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 그것은 영적인 유산으로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조상적부터 섬겨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적부터 섬겨왔다. 이 말은 조상들이 했던 것처럼이라는 의미를 가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로부터 그의 신앙이 전수되어 왔다라는 것을 밝히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밝히는 이유는 이제 아래 보면 5절에 나오지만 디모데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도 그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영적인 유산을 통해서 온 것임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영적인 유산으로부터 오게 된 것입니다. 이 영적인 유산을 내가 받았기 때문에 이것을 동일하게 후대에게 전수해 줘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자,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로부터 그리고 그의 어머니 유네게로부터 이 믿음을 아까 말한 대로 거짓 없는 믿음을 전수받은 것입니다. 신앙은 전수돼야 됩니다. 우리는 과거와 단절된 채로 현재를 맞이할 수 없습니다. 과거와 연결되어서 현재가 있어야 되고 현재와 연결되어서 미래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구약에도 보면 내 때만 괜찮으면 된다. 우리가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나만 괜찮으면 된다. 내 자식이 망하든 말든 내 때만 좋으면 된다. 참 그것만큼 나쁜 것이 없지요. 오늘 이 바울은 그의 믿음은 조상적부터 있던 것이었다. 그것이 나에게 전수되어 왔고 그것은 유대인으로서 계속 계보를 이어온 것이죠.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유는 실제로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헬라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을 보면 그의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따져보면 계통이 다르죠. 헬라인 아버지로부터 온 계통, 또한 유대인으로부터 온 계통은 엄연히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외할머니, 어머니로 전수된 그 믿음의 그 전수가 같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겁니다. 너의 신앙이 비록 나와는 뿌리가 다르지만 그러나 그것이 계속 전수되어 왔다고 하는 것은 동일하다. 곧 영적으로 유산이 너에게도 전달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디모데를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신앙 여러분들에 중단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어져 가야 됩니다. 그것이 오늘 디모데 후서가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자, 바울이 지금 이러한 조상적부터 계보를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 그 이유는 그 자신이 지금 삶의 끝자락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족보를 이야기하는 것은 어떤 사람의 일생이 끝나고 다른 사람이 그 삶을 이어가기 때문에 그 족보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자기가 지금 죽음 직전에 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영적인 유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죽음 직전에 그 자신의 삶을 평가하고 있고 그 자신은 믿음으로 잘 달려왔음을 또한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달려온 모든 걸음걸음이 믿음의 걸음이었습니까? 그것을 날마다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가는 이 걸음이 믿음의 걸음인지. 오늘 바울은 그 자기 자신의 순교가 지금 눈앞에 와 있음을 직감했습니다. 그리고 디모데에게 자신이 걸어왔던 그 길이 참된 믿음의 길이었음을 확인시키고 있고 디모데 역시도 그 길을 걸어갈 것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자, 이 디모데후서는 말한 대로 디모데를 격려하기 위해서 쓰고 있는 편지입니다. 바울은 그 자신이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말하며 디모데 역시도 그런 길을 걷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걸으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바울과 디모데는 상당히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은 종류의 사람끼리는 힘을 얻죠. 그죠? 너와 내가 다르면 뭔가 이질감이 있는데 뭐 같다면 동질감이 있죠. 바울은 디모데와 자기 자신이 상당히 유사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은 바울이 위임해 준 것입니다. 바로 6절에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이것은 사역을 그에게 위임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고난을 당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8절에 보면 갇힌 내가 갇혀 있다는 것 때문에, 이걸 보면 그는 지금 감옥에 있다는 것입니다. 감옥에서 고통을 당하고 있고 디모데는 사역의 현장 에베소 교회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죠. 동일한 고난에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는 이유는 또 다른 누군가가 환난과 어려움을 겪을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먼저 우리에게 그러한 환난과 그러한 고난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재수가 없어서 나한테 이런 일이 왔다 그래요. 하나님은 그게 아니고 네가 그걸 경험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그걸 경험할 때에 그 사람을 위로해 주라고 하나님이 특별한 섭리 가운데 그런 환난과 고난을 허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과 디모데는 동일한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다. 이런 고난의 자리가 나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을 따라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 부르심 속에 이 고난도 포함되어 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그 부르심 안에는 마냥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 복음 안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 그것을 바울이 경험했고 지금 동일하게 디모데도 경험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고난을 원치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는 필연적으로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1절에 의하면 하나님의 목적과 은혜 안에서 부르신 것이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전혀 그런 것 없이 불렀는데 어려움이 생겼네 이게 아니라 원초적으로 이 고난이 복음 안에 포함되어 있고 하나님은 그 고난의 복음 속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고난이 올 때 이것은 당연한 것이구나, 하나님이 부르신 뜻대로 이 고난이 오는 거구나 라고 하면 도리어 우리는 거부감이 아니라 기꺼이 기쁘게 이 고난을 받아야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이 이 고난에 빠진 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았다고 오늘 1장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난 이것을 전혀 부끄럽지 않게 생각했다 하면서 8절에 동일하게 디모데도 부끄러워하지 말아야 된다. 예수 믿는 길을 걷다가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 때문에 마음이 약해지거나 또한 그것 때문에 남들과 생각하면서 부끄러워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은 그 자체가 자부심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종종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이 자부심은커녕 낮은 자존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보게 됩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을 겪어야 되는가? 이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그것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적인 유산을 디모데가 기억하기를 요청하는 거죠. 너의 그 믿음은 너 자체로 발생한 것이 아니라 너의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내려온 것이다. 그들 역시도 고난을 다 뚫고 너에게 이 믿음을 전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바울도 동일하게 그런 길을 걸어왔던 것이죠. 할머니, 어머니로부터 물려준 풍부한 영적인 유산, 이것을 너가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부끄러워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그것이 부끄럽지 않는가? 그것은 너 자신이 지금 신실하게 믿음으로 살고 있고 또 하나님이 너에게 영적인 은사를 주어서 사명을 감당케 하시기 때문이다. 7절에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를 하나님이 주셨다 그랬는데 여기서 마음이라고 표현된 이 단어는 다른 말로는 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을 주셨는데 그 성령은 능력과 사랑과 절제로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했던 행위를 성경은 말한 대로 섬겨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섬겨왔다. 이것은 예배한다, 경배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곧 바울은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하는데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온 것이죠. 그리고 그의 할머니와 어머니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 복음을 통해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 이것은 복음의 의에 대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의로움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들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게 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의롭지 않으면 결코 예배할 수 없습니다. 예배는 의로운 자들만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 예배, 열린 예배라고 하는 그러한 명칭을 우리가 종종 듣곤 하는데 실제로 그것은 맞지 않는 것이죠. 예배는 의로운 자들만 드리는 거예요. 단지 그들은 도를 찾기 위해서 그 모임에 참여한 것이지 실제로 그들은 예배자는 아닙니다. 그러므로 구도자 예배라고 하는 것은 틀린 말이죠. 예배는 의로운 자만 드리는 건데 이것은 과거에는 율법을 쫓아서 왔던 그런 거였는데 이제는 복음의 의가 나타났다 하는 것이죠. 바로 그 복음의 의를 통해서 구원을 받게 되었고 그 복음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이 복음의 위대성을 말하는 것이죠. 비록 디모데는 그의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지만 그 할머니가 복음을 수용함으로 인해서 의로움을 공유하게 된 겁니다. 이건 과거에는 유대인만 가능했던 거예요. 그런데 헬라인 아버지를 둔 자식이 복음이라고 하는 새로운 의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은 무엇 때문에 가능했는가? 그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했다고 하는 거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해요. 그것이. 근데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은 그러한 디모데를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고 그의 거짓없는 믿음에 대해서 다시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바울은 밤낮 기도한다고 오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밤낮 기도한다. 이것은 기도를 열심히 한다, 쉬지 않고 한다 그런 의미라기보다도 그가 이 기도라고 하는 것이 일상화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는 늘 기도에 스케줄이 있는 것이죠. 기도의 스케줄. 밤낮이라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영역을 가리키고 있는데 그의 삶의 자리에 기도가 항상 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그의 스케줄 속에 항상 들어있는 겁니다. 우리가 요즘 바쁜 일상에 살고 있죠. 그래서 매일 나 바빠 그러면 왜 바쁜데? 그러면 동창회도 가야 되고 친목회도 가야 되고 동호회도 가야 되고 바빠. 나 바빠. 스케줄 꽉 찼어. 그리스도인은 그런 것에 스케줄이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물론 그런 것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의 스케줄에는 기도의 스케줄이 있어야 돼요. 밤낮 기도한다고는 바울은 그의 일상에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스케줄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것에 바쁘지 마시고 기도하는 것에 바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가 선택이 아닙니다.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라고 늘 강조하고 있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려면 기도가 필수적으로 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숨을 가끔씩 쉬고 싶을 때 쉬지 않잖아요. 이 숨은 그냥 계속 쉬어야 돼. 그냥 조금만 멈춰도 죽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에게 기도의 스케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일상 속에 정해진 기도의 시간이 있고 늘 그것을 따라서 기도하는 영적인 삶, 그런 삶이 여러분의 삶 속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을까요? 말했지만 고난 중에 있는 디모데가 끝까지 충성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기도했겠죠.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 생각하며 기도의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만큼 위대한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제 코가 석자고 나도 죽겠는데 뭐 다른 사람 생각할 거 있냐 하지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나를 위한 삶보다도 다른 사람을 위한 그러한 삶이 더 위대한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고 바울은 디모데를 위해서 늘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가 복음에 충성하고 인내할 수 있도록 여러분도 여러분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문제만한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한 기도가 꼭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디모데는 어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를 생각할 때마다 그를 보기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오늘 성경은 내 눈물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이 눈물이 어떤 종류의 눈물인지는 정확히 성경이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바울이 디모데와 이별할 때 흘렸던 그 눈물을 기억했다고 말하고, 또 다른 사람은 지금 고통 중에서 흐를 눈물을 생각하면서 지금 바울이 그를 보기를 원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지금 디모데의 눈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의 삶의 현장의 고난을 대변하고 있는 것입니다.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생각하면서 바울은 그를 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를 보는 것이 그의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여러분에게 무엇이 기쁨의 충만을 줍니까? 여러분의 통장에 돈이 꽉 차면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무슨 좋은 일이 생기면 기쁨이 충만해집니까? 오늘 바울은 눈물을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만나는 것이 그에게는 기쁨이 충만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형제를 만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최고의 기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쁨은 세상적인 기쁨과 다릅니다. 성경의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오는 기쁨인데, 그 믿음 가운데도 동일한 믿음을 가진 형제를 만나는 것이 최고의 기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일날 올 때마다 우리 목장 식구들로 만나는구나, 우리 교회 식구 만나네, 그것 때문에 막 마음이 설레고 기뻐야 되는데 저 인간 또 봐야 돼? 이렇게 되면 곤란하다. 뭔가 잘못된 신앙인 거예요. 바울은 최고의 기쁨이 꽉 차는 거를 눈물 흘리고 있는 디모데를 보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과 저가 한 교회의 식구로서 만날 때마다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이런 모습이 된다면 우리의 믿음은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내가 믿음 말하지만 믿음의 형제를 만나는 것만큼 우리에게는 기쁨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과 함께 신앙생활하는 모든 사람들이 만날 때마다 그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영적인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바울은 눈에서 흐르는 그 눈물, 디모데의 그 눈물을 생각하면서 다시금 그가 하나님의 은사를 통해서 다시금 힘을 얻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사를 부릴 듯 일어나게 한다, 이것이 지금 그가 불이 꺼져 있는 상태로는 보지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어서 많이 힘든, 그래서 눈물이 흐르긴 흐르지만 그러나 잘 견디고 있는 그에게 다시금 성령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힘을 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다시금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의미로 이 편지를 쓰고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문제를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눈물이 흐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의 만남이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금 용기를 주고 일어서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약한 분이 있다면 여러분과의 만남 속에서 그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한 사람들을 만나십시오. 또 그들에게 전화하십시오. 또 그들에게 카톡도 하십시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다시금 그들에게 힘이 불붙는 이러한 역사가 있게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디모데의 은사는 성령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오늘 밝히고 있습니다. 이 본문에 보면 능력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능력은 바로 성령의 능력을 말하고 있고, 그 성령의 가장 큰 능력은 사랑이라고 같이 연결시켜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제,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을 통해서 나타나는 모습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능력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주는 힘을 가리키고 있고, 사랑 역시도 동력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할 때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겁니다. 이 세 번째가 절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절제는 다른 말로는 성경에 근신을 하고 번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중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신중하다. 그러니까 매사에 경고망동하지 않고 신중한 겁니다. 우리가 호떡집에 불났다 그러잖아요. 호떡집에 불났다. 문제가 생기면 막 난리 피우는 거 있잖아요. 그죠? 그 성령의 역사가 아닌 거예요. 성령의 역사는
신중한 겁니다. 상황을 자세히 살피고 그리고 움직이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문제 속에서 허둥지둥됩니다. 마치 호떡집에 불난 것처럼. 그럴 이유가 아니라는 것이죠. 성령은 우리에게 신중함을 줍니다. 함부로 반응하지 않게 합니다. 성령은 매사를 잘 살피게 하고 그리고 신중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합니다. 여러분, 말할 때 좀 신중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말에는 권세가 있는데 그저 입을 열면 그냥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고 그저 판단해서 막 함부로 말하고 그런 건 절대 성령의 역사가 아닙니다. 성령은 신중하게 합니다. 말 한마디라도 신중하게 말하게 합니다. 이 모든 걸 통해서 디모데는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에게 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혼자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디모데에게는 큰 힘이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라고 하는 것, 너 혼자 고난당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일이 해당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혼자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가장 가까이는 주님이 계시고 또 가까이는 믿음의 동역자가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날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맞아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누군가가 널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 혼자 두지 않습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유산을 받은 것도 동일하고 그리고 성령을 받은 것도 우리가 동일하게 받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연합, 일치는 매우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가 되면 어떤 어려움도 넉넉하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만 삼겹줄은 쉬 끊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이 숫자가 많다고 강한 것이 아닙니다. 숫자가 적어도 그 적은 숫자가 하나가 되면 엄청난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숫자가 적다고 여러분 작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 되면 큰 교회인 것입니다. 힘있고 능력 있는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가 알듯이 그 300이라는 영화를 보면 소수의 그 스파르타, 이 사람들이 막강한 그 페르시아 군대와 싸워서 이기는 이러한 것들을 보게 됩니다. 숫자가 적다고 여러분 약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300명의 기드온의 용사는 하나가 되었을 때, 기드온을 중심으로 하나 되었을 때에 수많은 미디안의 군사를 이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만 될 수 있다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악의 세력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박해 직면에서 계속 무장하라고 말하면서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마라. 사단이 우리에게 노리는 것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입니다. 환경에 눌려서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기는 것. 내가 초라하구나. 내가 별볼 없는 존재구나.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복음은 결코 부끄러운 것이 아니다. 강조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 복음은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복음만이 구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복음을 부끄러워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도리어 이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겨라.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걸 자랑스러워 하시나요? 아니면 어떤 모임 갔을 때 내가 믿는 걸 드러내기를 부끄럽고 숨고 그러지 않습니까? 복음은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복음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결코 부끄러워서는 안 됩니다. 마가복음 8장 38절에 주님 가르쳐 주시기를 누구든지 이 음란하고 죄 많은 세대에서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아버지의 영광으로 거룩한 천사들과 함께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여러분이 복음을 자랑스러워하면 우리 주님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를 자랑스러워할 것이라고. 바울은 그렇게 자긍심 가지고 달려왔고 디모데도 지금 그렇게 가고 있는데 어려움을 만났다 이거예요. 그래도 부끄러워하지 말고 자긍심을 가지고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복음으로 부름받은 것 가장 큰 축복입니다.
잘 달려가면 주께로부터 상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과 더불어서 멸류관의 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으십니다. 기억하시고 힘차게 복음을 향해서 달려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